여러분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이야기를 겹치면 요한계시록이 보입니다. 이야기를 겹치면 요한계시록이 보입니다. 저희는 이야기를 겹치기 위해서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 하나를 지금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에스겔이었고 이제 에스겔의 이야기와 요한의 이야기를 겹쳐볼 시간입니다. 여기 요한이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 저 이 제목을 보고 이 네 번째 강의고 이 네 번째 강의 제목을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뭐 이렇게 제가 정해봤는데 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이제 아실 겁니다. 홀수로 된 강의 제목에서는 제가 구약 예언자들을 다룰 것이고 짝수로 된 강의 제목은 한결같이 똑같겠죠? 그러면 이제 강의 구성을 어떻게 할지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이제 우리는 항상 홀수 강의에서는 구약 예언자들의 내용을 빠르게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짝수 강의에서는 그 구약 예언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대강 살펴보는 중입니다. 이게 이 강의의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구약 예언서 모르면 요한계시록 읽을 수 없구나. 이것만 느끼셔도 충분히 강의에서 중요한 사실을 얻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까운 건, 좀 유감스러운 건 이 짧은 강의 속에서 저한테 지금 6번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6번의 시간 속에서 요한계시록 본문들을 이제 찬찬히 들여다보기는 사실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쭉 듣고 나시면 구약 예언서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직접 읽어보시는 시간을 꼭 충분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때 그저 어린이가 되셔서 글자를 일으켜서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했었던 그 마지막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지금 요한은 엎드려 있고 이 엎드려 있는 요한에게 예수께서 오른손으로 머리에 손을 얹으셨죠. 이 오른손은 7뼈를 쥐고 있었던 바로 그 오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장면에서 이제 강의가 마무리됐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장면에서 다니엘에게는 마지막 때 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비슷한 장면에서 요한에게는 지금 네가 본 것 그리고 지금의 일들 그리고 곧장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임박한 일들처럼 말씀을 하셨죠. 즉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을 때와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시간대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요한계시록 1장이었는데 이제 오늘 강의에서는 2장으로 넘어가려고요. 2장으로 넘어왔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성경을 처음 기록했을 때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장 구분을 했을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절 구분은 후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학자들 혹은 인쇄하는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장과 절을 구분했을 뿐입니다. 성경이 처음 기록됐을 때는 장과 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저 쭉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그저 연속극으로 장면을 상상해가면서 읽어야 되는 것은 성경의 장과 절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설교 본문을 이렇게 찾고 듣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자꾸 성경을 장이나 혹은 절로 잘라서 읽는데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장과 절을 일단 다 걷어내고 상상하는 훈련을 해야 성경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화면 보여주시면 여기 보세요. 2장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왔는데 여전히 요한의 자세는 어떻다? 여전히 엎드려 있는 상태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은 어디에 얹어져 있다? 여전히 요한의 머리 위에 얹어져 있는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 얘기는 저러한 자세로 예수님께서는 저러한 손을 얹고 계신 상태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이 2장의 서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2장에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말한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런 장면 속에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요한은 언제까지 엎드려 있었던 것인가?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얼마나 말씀을 길게 하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여러분들이 쭉 요한계시록을 이런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읽어가시다 보면 예수님 말씀이 상당히 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려 요한계시록 2장을 지나서 3장 전체를 지날 때까지 요한은 여전히 엎드려 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을 쭉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요한의 자세가 바뀌냐 하면 4장 넘어가서야 요한이 허리를 펴고 일어나게 됩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그 뒤에 내가 보니라는 말은 내가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 그게 끝나고 몸을 일으켜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안 계시고 하늘의 문 하나 열려 있더라. 지금 요한이 이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연속되는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게 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고 아까 들었던 음성, 요한이 지금 뭐 들었죠? 등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이 울리던 그 음성을 들었죠? 근데 동일한 음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고.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동일한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음성의 주인공이 누군지도 알고 있죠? 바로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그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의 음성이었잖아요. 저 음성에 따라서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저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지금 쭉 연결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 하늘문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는 광경이 본격적으로 묘사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인데 여러분 4장을 쭉 읽다 보면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충격은 에스겔서를 읽어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충격입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뭘 보고 있죠? 내생물이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이동식 보좌를 지금 보고 있죠. 그리고 여타 설명이 없더라도 우리가 에스겔을 충분히 읽어왔다면 이 장면을 딱 보는 것만으로도 뭘 느낄 수 있냐면 지금 반모섬에 포로로 잡혀있는 요한이 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뭐죠? 건물 성전이 아니고 이 포로로 있지만 지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요한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이 하나님의 보좌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거기 보니까 5장 내용에 보니까 7봉인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야기 없으세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었던 이야기 떠오르지 않으세요?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진리의 두루마리 생각나시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거 봉인해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봉인된 두루마리, 다니엘에게 너무 익숙했을 7봉인으로 딱 묶여있는 두루마리를 요한계시록 5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를 열심히 읽었던 사람이라면 저거 보고서 다니엘 이야기를 대번에 떠올렸을 거죠. 그리고 내용이 이래요. 저 24장로들이 쭉 보좌 둘레에 있는데 그 장로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이 저 두루마리 안 열린다고 막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장로들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울지 마시라고.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의 뿌리인데 그 사람이 이겼으니까 이제 이 7봉인을 떼고 이 진리의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저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라고 될 때 사자는 말을 전하는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라이언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가 저 진리의 두루마리 봉인을 풀고 그 내용을 전모를 드러낼 거라고 그렇게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라고 했는데 방금 요한이 사자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상 눈앞에 드러난 건 뭐가 나타나냐면 어린 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듣기로는 사자인데 보기로는 어린 양입니다. 그것도 뿔이 7개 달려있는, 눈이 7개 달려있는 대단히 기괴하게 생긴 양인데 이상하게도 한번 죽었었던 것과 같은 상처를 갖고 있는 그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듣기로는 사자라고 들었는데 보기에는 어린 양이 나타났고 이 어린 양이 저 7 두루마리를 받죠. 그리고 봉인을 하나씩 정말로 떼기 시작합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봉인된 두루마리를 풀 때 아마 다니엘서를 열심히 읽었었던 독자는 너무나 쾌감을 느꼈을 거예요. 아, 드디어
이 진리의 두루마리의 소식이 만방에 펼쳐지고 드러나는구나라는 그런 쾌감, 다니엘서에서 얻지 못했던 그 결말의 쾌감을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갑니다. 7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봉인을 떼고 있는 중이었는데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이랑 표랑 똑같은 말입니다. 표를 가지고 해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네 천사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인을 갖고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외치기를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외치는 천사가 갑자기 7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정말로 사람들의 이마에 이렇게 인을 찍어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인 찍히는 사람들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들은 바로는 인이 찍힌 사람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14만 4천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에스겔서를 기억하고 있다면 저렇게 이마에 인이 찍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밖에 없겠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심판의 때에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은 이유는 뭐였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를 마음 아프게 여기고 슬퍼했던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걸 에스겔서를 통해서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타락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심판과 심판을 면하는 사람들이 표받는 사람이 나오는 그 에스겔 이야기가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 적용되고 있구나. 즉 14만 4천이란 심판을 면한 사람들이고 우상 숭배를 슬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에스겔의 안경을 통해서만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머리 위에는 뭐가 있죠? 마치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봤었던 것 같은 비가 온 뒤에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무지개가 마찬가지로 보이는 힘센 천사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얼굴은 해와 같고 바른 불기둥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림을 또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10장의 다른 내용을 보면 이 힘센 천사, 무지개의 광채로 빛나고 있고 바른 불기둥 같고 구름에 쌓여서 내려오는 이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 보니까 두루마리 하나가 있네요. 근데 이번엔 두루마리 하나가 어떤 상태로 있냐면 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있는데 펴 있는 상태이고 그걸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나서 마치 모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사자가 울부짖듯이. 여러분, 근데 사자 우리가 또 기시감이 있습니다. 앞에서 사자 봤죠? 누가 사자인지 우리는 앞에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자처럼 외치는 존재가 나타나서 두루마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가 부르짖으니, 저 힘센 천사가 사자처럼 부르짖으니까 7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뭔가를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적으려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 임봉하고 기록하지 마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본 바로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그리고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맹세하냐면 이렇게 맹세한다는 거예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그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그 예언자들에게 전해주신 대로, 저 예언자들은 에스겔도 들어있고 다니엘도 들어있고 예레미야도 들어있고 그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전해주신 그 내용들,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거라고 오른손을 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도 뭔가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강을 여러분 잘 들어보셨다면 이 장면 기억나세요? 이번에는 양손을 들고 이렇게 맹세했었던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고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했었던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에서 확인한 바가 있죠. 거기 보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기이하게 생긴 천사는 뭐라고 오른손을 들고 맹세했냐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맹세했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의 내용과 또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겹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다시 요한계시록 10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힘센 천사의 손에 있었던 펴있던 두루마리, 더 이상 봉해지지 않고 그 내용의 전모가 드러난 두루마리가 내려오더니 이 두루마리를 요한이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봤다면 이 두루마리를 먹는 행위의 의미가 뭔지 알고 있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까 뱃속이 쓰라렸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 구절은 에스겔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에스겔 3장에도 그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서 달았다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저 구절은 제발 이 내용이 에스겔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라고 온몸으로 소리치고 있는 구절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떠올려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두루마리를 먹는 행위는 에스겔에서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당연히 요한에게도 이런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돼 라는 음성이 요한에게 들려왔던 것이죠. 여기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건 하나님의 소식을 알릴 임무를 부여받는다는 것이고 이게 에스겔에 등장했고 고스란히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두루마리를 먹은 건 똑같아요. 에스겔도 두루마리를 먹었고 요한도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두루마리를 먹고 에스겔은 동족 유다인들에게,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할 임무를 받았다면 요한의 경우는 스케일이 더 커졌죠.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바와 같이 여러 백성, 민족, 언어, 왕들, 즉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오랜 예언이 모두 성취가 되었다고, 그 예언의 전모가 드러났다는 소식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임무를 받았으니까 에스겔에 비해서 요한이 스케일이 훨씬 커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다시 돌아가면 에스겔 36장부터 48장까지가 에스겔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대목이었죠. 그때 우리가 봤던 건 마른 뼈가 일어나서 부활했고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군대를 구성했고 성전은 다시 새롭게 되었으며 그 성전으로부터 강물이 차올라서 그 강줄기를 따라서 생명나무가 자라났고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만물이 회복되고 만국이 소성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에스겔에서 결말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읽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요한계시록의 결말은 어떨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결말이 나오는 대목이 어디냐면 여기 있죠. 요한이 있죠. 지금 에스겔과 요한이 대화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결말은 맨 뒤에 있는 21장과 22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번 주 우리 과제와도 상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결말인 21장과 22장을 읽으면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에스겔의 결말과 요한계시록의 결말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말 부분이 같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러하듯이 요한계시록의 결말도 새롭게 재건된 성전과 넘치는 강물이 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물이 회복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에스겔서를 후루룩 살펴봤고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야기의 면면이 요한계시록에 녹아 있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직접 어디부터 읽어봐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에스겔부터 읽어보셔야죠. 에스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한번 장면을 상상해서 읽어보시고
그 장면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요한계시록을 읽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이건 마치 영화를 앞에서 보는 것과 같아요. 만약에 이게 추리 영화인데 반전 있는 영화인데 그걸 결말부터 본다면 우린 이걸 스포일러라고 부르고 하면 안 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의 그 반전 결말을 미리 보여주는 건 대단히 하면 안 되는 좋지 않은 그 감상 방법이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 발견의 기쁨을 누리고 재미있게 읽기 위해서는 어서부터 읽어야 하냐면 일단 에스겔은 다 알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한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아셨죠? 다니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몇 사람 더 필요한데 우리가 이 바이블 칼리지 요한계시록 심화 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제가 구약의 예언자들을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어떤 본문들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대강이라도 여러분들께 소개시키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과제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과제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말을 보고서 에스겔서와 정말 동일한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는 게 이번 주차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결말인 21장에 재건된 성전, 새롭게 된 성전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게 몇 절에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22장 읽어보시면서 에스겔에서 강물이 넘쳐나는 결말이 있었듯이 요한계시록 결말부에도 강물이 넘쳐나는 장면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그게 몇 절인지 찾아서 저 성전이 나오는 요한계시록에서 성전 결말이 나오는 절과 21장에 나오는 절과 또 강물이 넘쳐나는 장면이 나오는 22장에서의 절을 여러분들 기록해서 그 클래스룸으로 보내주시면 그걸 통해서 출석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구약 예언자의 삶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이야기를 갖고 또 요한계시록 이야기와 겹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